자기 성결을 위해서 6월절에 유대인들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유대인들이 자기 성결을 위해서 하는 이 행동들, 자기 성결을 위한 이런 것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자기를 청결하게 하고, 성경에서 이 분리되어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를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교단 이름 중에도 성결교회가 있을 만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 청결의 문제, 더더욱 요즘 같은 전염병이 많은 시대에는 청결의 문제가 더욱더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곤 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자기 성결을 위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장소의 문제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장소의 문제냐, 또 그들이 성전의 문제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문제냐, 또 사람들끼리 서로 말하는, 서로 이야기를, 의견을 나누는,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로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것이 과연 이 성결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자기 성찰, 자기를 살피는 것, 자기 반성, 자기 관리, 자기 완성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결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 자기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 이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 유월절과 관련하여서 이 자기를 성결하는 것, 자기 성결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처음에 주셨을 때의 목적이 자기 성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누룩을 제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자기 성결에까지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원래는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애라는 그런 말도 되죠. 그렇지만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날 이 청소하는 것이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봄을 맞기 전에 우리 함께 청소합니다. 이것은 좋은 전통이 되었고 좋은 이 생각입니다. 집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봄을 맞기 전에 청소하는 것,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새 봄을 맞는 것,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폭죽을 터뜨리는 것, 또 팥죽을 해서 먹는 것,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이 깨끗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청소를 합니다. 샅샅이 구석구석 세탁하고, 그래서 곰팡이와 먼지를 제거하고, 심지어는 식기와 조리기구까지 끓는 물에 소독하고 해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기회에 낡고 더러운 것까지 교체를 합니다. 집안에 있는 것 중에서 낡고 더러운 것까지 교체를 해서 정말 청소답게 청소합니다. 아마 전 지구촌에 있는 민족 중에서 공식적으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니산월을 맞이하여서, 1월을 맞이하여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봄에 시작하는 이 대청소는 참 상징적이기도 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누룩을 제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그렇게 청소하라는 것인가? 그게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을 하지 않아서, 먹는 것도 뭘 먹지 않아서, 가는 것도 어디를 가지 않아서, 사람도 만나지 않으므로, 이렇게 축소지향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성결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이 누룩을 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서서 자기들끼리만 말하는, 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장소를 옮겨서 아니면 성전에서, 이것이 성결을 위한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는 것, 이것이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깊은 취지다,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룩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훈이 사람을 망치는 거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는 것, 이단 사설을 주의하는 것, 이것이 진정 누룩을 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훈이면서 외식, 다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효소가 되어서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발효하게 하는, 이것을 제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부풀리는 것, 말로 부풀리고 또 실제가 아닌데도 부풀리고, 뉴스마다 저는 요즘 어떤 특정한 우리 세대에 보지 못했던, 이전 세대에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뉴스가 있습니다. 뭡니까? 팩트체크, 사실을 알려주는, 꼭 뉴스에 그게 아주 중요한 고정 코너가 됐습니다.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디서 듣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이 거짓도 많고 또 왜곡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알아야 거짓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의 고정 시간으로 사실을 체크해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고정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풀리는 것입니다. 소문을 부풀리는 것. 이게 얼마나 나쁜지, 이제는 이제 형사적으로 범죄, 불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등학생이 아니면 초등학생이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위조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장난으로, 어린 녀석이 어떻게 그런 실력이 다 있지? 컴퓨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까지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정도 귀엽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위조하는 것, 부풀리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도 벌써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풀리려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그 정도라면 영적인 외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의하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서 길모퉁이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라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는 것은, 이것은 위선 중에 위선이고 외식 중에 외식입니다. 우리 신앙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전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금식을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라고, 사람들의 이 종교적인 존경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런 말씀들을 다 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그 누룩을 뭐라고 말했냐면 적은 누룩,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이 어떤 누룩이? 바로 음행이 악한 누룩이라고 말했습니다. 묵은 누룩이고 작지만 가장 사람들을 썩게 만드는, 사람들을 온통 더럽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유월절 자기 성결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유대인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진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행의 죄, 이걸 제하는 것,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신 만나인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이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진짜 거룩이고 이게 성결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취했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성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말씀으로 성결하게 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성결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성결,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무슨 말입니까? 절기인데, 유월절인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인데 그가 성전에 오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현상금 붙은 예수를 잡아서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자기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 덫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이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노예 생활했던 그 죽음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절기가 이 유월절인데, 지금 그렇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다 빼앗길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것이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본적인 그런 축복인데, 이것을 가지고 덫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한 덫으로 작용한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종교 제도를, 기독교를 허용해 주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죽이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열어준다고 하는, 교회를 허가해 준다라고, 신앙의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로 하여금 굴에 있지 아니하고 숨어 있지 아니하고 나오게 해서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이시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이신 것이죠.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를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말했고,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 성결하게 되는 것이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건강은, 죄를 이기는 힘은 성결에 있고,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래서 자기를 지켜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마음이 성결하게 된 사람은, 청결하게 된 사람은, 깨끗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